부르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가슴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병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성립되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좌우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살만 납니다. 2023년 이 한 해 12달 52주 365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기업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과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프랭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 표어가 갑절로 부흥한다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새 선물을 받아서 이제 2주째 맞이했는데 솔직히 기대도 되고 또 한쪽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 모르지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청년 때 정말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희들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미래가 궁금하니까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또 인생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집에 찾아가서 구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부모 눈에는 자녀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늘 관심 두고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형편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여건 보지 마시고, 나의 수준 보지 마시고, 남이 이야기하는 그 평가에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대요. 우리 왕성교회가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왕성교회 하나님께서 얼마 헌금을 주셨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는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통과하는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교회하고 아침에 좀 무슨 일에서 통화를 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서울인데 300에서 350명 정도 출석하는데 헌금이 한 7억 정도 작년에 결산했다고,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저희 왕성교회는 부자도 없고요, 큰 기업을 운영하신 분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이렇게 살림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여러분한테 띄워드릴 거예요. 자, 위에 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2022년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2023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너무나 친근한 이 정도의 말씀은 암송하신 분들이 많은 시편 23편을 잠깐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어서 예배 모든 부분이 좀 짧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해석하고 이러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보실랍니까? 조금 길지만 한번 그냥 읽으시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요? 자, 이제 생각하면서요.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편 23편을 읊었던, 시락할 수도 있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읊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윗의 이름 하면은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정말 다윗은 그 이름대로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신 분이 히브리 대학 박사님이세요. 뭐 9년인가 10년째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국기는 뭘 상징하느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다윗과 같은 그 성군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을 텐데 이스라엘 하면 다윗. 하나님께 사랑도 듬뿍 받았던 사람이고 백성들의 사랑도 정말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시편 18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아멘인가요? 다윗을 우리가 잠깐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무슨 지파?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어릴 때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주 시골의 마을에서. 자, 이 말은 지금 제가 이렇게 다윗에 대한 소개를 한 걸 보면 출세하기는 글른 사람,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 그가 스타가 된다든지 영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고 국민들의 영웅이 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무명인 다윗이, 전혀 누구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다윗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 형제간들도 서자 취급을 했던 다윗이 영웅이 된 사건은 골리앗을 죽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 47절과 51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부터 신분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수가 되고,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출세가 쫙 열리고 승승장구하는 그 어떤 거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다 보니까 동네마다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무슨 놀이를 합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죽인 사람은 1000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다. 이 이야기가 노래가 흘러 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불끈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이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인산이리를 이뤘습니다. 다윗과 함께 줄을 서려고, 다윗에게 줄을 서려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모든 국민들은 다윗에게 시선을 맞췄는데 다윗이 현상수배에 걸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인단다. 사울 왕의 집에서 쫓겨났단다. 지금은 사이도 아니란다. 그는 도망자, 방랑자 신세가 되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로 남습니다. 그는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굴로 피신하고 도망다닙니다. 왜? 모든 힘과 권세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손만 대도 맞닥뜨릴 때까지 적이 와 있고,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똥도 싸는 일이 생겨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스릴이 있는, 위험이 있는, 위기가 있는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죽였겠어요? 내가 정말 잘 숨어가지고 못 발견했을까요? 정말로 그 다윗의 그 기라성 같은 육해 공군이 나를 잡으려고 좁혀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용이 있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설명하시죠.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내가 잡히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분은 나의 항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분은 나의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십시다. 자, 손 내리시고, 자, 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들 춥지요? 많이 추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염려스러운 일 많이 있지요. 걱정스러운 일도 많지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이랬잖아요. 그 함께 했다는 말이 뭘 말일까 하고 연속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한번 써봤어요. IQ 98이 이거 만들어내냐라고 힘들었어. 좀 웃을 때도 웃어야 되는데 막 떨려서 안 웃죠. 이럴 때는 마스크 쓴 것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봐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시작.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다윗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40년간 통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통일시키며 오랫동안 평안케 하고 부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만드십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다윗의 은총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다윗을 보시고 또 다윗의 그 인생을 보시고 또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나올 사도행전 13장에
이 말씀이 계셔요. 자, 함께 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겠다. 이 말을 현대판으로 우리가 쉽게 익숙한 말로 하면은,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쏙 들어. 잘 들으세요. 사장님 눈에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마음에 쏙 들면 그 1년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사의 마음에 쏙 들면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열릴 줄 믿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어려울지라도 이기게 하시고요, 갈 바를 모를 때 갈 길을 내시고요, 부족한 지혜를 허락하시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통치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온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의 영웅이 되고 아낙네들이 놀 때마다 다윗을 칭송하게 될 때 시기 질투를 느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20여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윗 죽이는 데만 인생 건 불쌍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잘 숨어서 산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잘해서 산 것도 아니고 옥수수밭에 잘 숨어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동굴 파가지고 숨어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느 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은 그분이 지키셨다, 그분이 보호하셨다, 그분의 손에 다윗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몇 마리 몇십 마리 아버지 양을 쳤던 목동인데요, 저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양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누구에게도 질 마음이 없을 만큼 저는 양의 성질을 너무 잘 압니다. 양은 약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양은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양식을 먹을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조금만 멀리 나가면 근시 안에서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하루도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대단하다고요? 내가 유명한 장수가 되었으니까 내가 뭐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낙네들이 여기저기서 막 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뭐 되는 것처럼요?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사울 왕이라는 왕이 나를 쫓아올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한 번 때리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시편 23편을 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놓죠. 푸른 초장이란 말은 먹거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여자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일 때, 여러분, 젖이 정말 충분하면 아이가 먹고 그 엄마 거 가지고 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힘을 줘도 힘을 썼는데 안 나오잖아요.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요. 아니, 진짜 그렇다는데, 여러분, 양이 여러분 풀을 잔뜩 먹어서 배부르면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양은 꼭 어떤 성질이냐면, 그렇게 충분히 먹고 나면 반드시 물가 가서 물을 먹어야 돼.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거기에 평안이잖아요, 안전이잖아요, 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올해 새해 바뀌었지만 여러분 무섭지요? 하는 일 걱정스럽지요? 염려도 많지요? 남편의 걱정거리도 많죠? 자식의 걱정거리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나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갑절의 축복 비결은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1번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늘 찬송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고백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나와 상관이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1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도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종을 비롯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입술에 항상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귀에 들린 것은 여전히 무섭기만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야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또 여러분의 자녀의, 우리 부부의, 우리 왕성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3번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채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도 이 새해에는 교회도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마다 갑절의 잘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갑절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손드는 일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숫자가 배가의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 재정이 배가의 재정이 넘치며,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감사와 11조가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마디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들고 올 한 해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왕성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공동회의를 통하여 조금 예배를 일찍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성숙과 갑절의 성장과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유민족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